매주 수요일 신앙생활 가운데 고민과 성경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GBC 미주복음 방송 신앙상담 시간입니다. 저는 구도경입니다. 오늘도 신앙적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요. 나성 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건강하게 방송하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 정말 큰 은혜죠. 그렇죠. 네. 정말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삶 매 순간 다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제 멘트를 훔쳐가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은혜를 얘기해야 되는데 역시 제가 보니까 요사이는 목사님들보다 확실히 일반 성도님들이 은혜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어려운 시기를 좀 지나와서 그런지 그 그런 거죠. 은혜가 더 예. 많이 와닿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게 네. 오늘의 주제가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맞습니다. 항상 궁금해하는 게 예. 하나님 은혜는 갚을 수 없다. 뭐 이런 찬양도 부르곤 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함 없는 은혜, 네. 갚을 수 없는 은혜 이런 가사가 네, 등장하는데 네. 근데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은혜를 인식하는 개념은 은혜는 갚아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예, 어려서부터 저도 계속 들었고 뭐 중국 고사도 있고 네. 결초 보온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결초라는 말이 이 풀을 갖다가 묶는 거거든요. 네네. 그 전쟁터에서 자기한테 은혜를 끼친 나라를 돕기 위해서 말들이 달릴 때 풀을 묶어가지고 네. 말들이 거기를 못 달리고 다 쓰러지게 만들었다. 네. 그래서 비록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는 갚아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어려서부터 약간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도 네.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은혜를 갚아야 된다. 맞아요. 은혜는 우리가 사람한테 은혜를 지면은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깊은데 예, 그렇죠. 또 하나님한테 은혜는 매 순간이 은혜인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될까? 맞습니다. 그것도 정말 저희가 은혜라는 것도 이렇게 메저를 해서 네. 이 정도면 뭐 돈으로 하든지 혹은 뭐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다든지 이런 거라면 좀 어느 정도 메저가 되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내 목숨을 바치듯이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 그건 말이 되지만 네네. 사실 구원받았다는 건 생명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영원이라는 것은 무한대인데 무한대에다가 무슨 숫자를 해도 무한대로 계산하면 다 무한대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표가 안 나요. 은혜를 갚는 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못 갚아도 되는 건지 네. 안 갚아야 되는 건지 네. 또 어떤 게 그럼 은혜인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다들 생각하시기에 알듯하는데 네. 그리고 매일 쓰는 말이고 네. 우리가 뭐 어떤 일에도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오히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그 의미 자체를 가끔 놓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것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라는 의미를 제일 많이 놓쳤었어요. 네. 어릴 때 계속 교회 간다 그랬으니까 이 교회 간다는 말이 참 애매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걸 나중에 배웠더니 제가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교회다. 네. 근데 교회가 교회를 또 어떻게 가야 되나? 네. 네. 사실은 예배당을 가는 건데 네. 우리도 모르게 그냥 교회 간다라고 쓰고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교회 간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내가 바로 교회구나 내가 성전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잘 그 몸에 와닿지 않고 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도 생겼었거든요. 네. 은혜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은혜도 좀 당연하게 그냥 우리가 받는 거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하긴 그 의미가 있거든요. 네. 되게 값없이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니까 뭐 그냥 주니까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쉬운 말 같은데요. 그 옌시라는 분이 크리스천니티 투데이에 오랫동안 에디터로도 계셨던 그 필립 옌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라는 단어야말로 기독교를 모든 다른 종교랑 완전히 구분하는 단어라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은혜라는 말을 어느 종교에든지 있고요. 네. 그리고 써요.
뭐 심지어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은혜란 단어 쓸 때 있고요. 음. 잘은 안 쓰지만 가끔 쓰시고 네. 또 어느 종교든지 그런 은혜라는 단어는 있고 또 우리가 종교가 아니어도 일반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네. 그거를 그 필립 옌시가 말하기를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은혜를 이해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왜 은혜라는 걸 이해하는 게 왜 기독교에 가장 중요할까? 그리고 하필은 왜 은혜를 자꾸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데 네. 왜 성경은 그렇게 자주 은혜라고 얘기하나? 은혜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참 받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저 어릴 때 그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고 항상 들었거든요. 네네. 값없이 주는 거니까 네네. 이거 공짜다. 네. 저희 세대는 공짜라고 하면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양잿물도 마신다. 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말? 예, 이게 양잿물을 저도 별로 보지 못했는데 그 뭐 이런 빨래 같은 흰 빨래 같은 거 삶을 때 쓰셨겠죠. 네. 근데 그것도 마신다는 말은 그게 독극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짜라면 그 독극물도 먹는다. 그 정도니까 네. 공짜를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은혜를 당연히 구할 것 같은데 네.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네. 인간이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해보면 더 많이 느끼는데 어떤 분이 이제 흡연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거의 골초라는 말을 들으시는 분이 네네.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좋은 거 알고 교회 가는 거 좋다는 거 다 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네, 담배만 끊고 갈게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담배 안 끊어도 된다고 교회 오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담배를 피우면 갈 수 있나. 그게 어떻게 들으면 참 이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 분이구나.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되는 핑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제가 이제 홈레스 사역하면서 그 홈레스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공짜로 주면 다 좋은 것 같이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때 이제 팬데믹 시작하는 때라서 저희가 모두 가져갔냐면 마스크도 가져가고 네. 이렇게 해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를 뭘로 알고 마스크를 주냐고 그러시더라고. 와, 그렇군요. 예, 우리가 마스크를 언제 쓸 일이냐 뭐 이러면서 그러셔서 저희 생각에는 마스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렸는데 물론 어떤 분은 필요하시겠죠. 근데 그분은 좀 생각이 다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전번에 샌드위치는 어떠셨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샌드위치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이 사람이 배가 불러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생각도 네. 들었지만 제가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없고 그리고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해서 내 자존심도 없는 건 아니다. 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가장 먼저 작용하는 게 이 자존심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인간이 누구에게나 그냥 거저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거 갚을 수 있어. 아,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전혀 내가 갚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러면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사람들은 되게 피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짐을 지우거나 네. 내가 그런 짐을 지고 살기가 싫은 거예요. 책임을 못 지니까. 예, 어떤 사람한테 내가 갚지도 못할 거를 네. 그래서 제가 인간이 은혜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값도 없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내가 갚을 수도 없이 받는 거에 대해서 이상한 그 거부감을 가지고 있구나. 네. 그 생각해 보니까 저도 쭉 돌아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뭐 야 돈이 주기만 하면 무조건 받지 뭐 못 받겠느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전혀 모르는 분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자 이거 당신 받아. 로또를 맞은 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게요. 본인이 로또를 맞았을 때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받아서 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 이유도 연고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는 것을 그냥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걸 받아도 될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너희가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직접 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죽음으로 너를 구해주겠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네. 그거 사실이 아니다 그래도 듣고 싶은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거부감을 생기고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할까? 혹시 교회 와서 헌금하라고 그래서 그러나 아, 혹은 교회 오면 뭔가 묶여져서 그런가? 네. 교회 출석 매일 하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좋으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같이 이렇게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감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에 작용하신 거니까 우리 그런 감사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거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그 내면에는 우리 인간은 놓치고 싶지 않고 내려놓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 그리고 떠나려고 할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그 말을 조금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나 자신을 내가 모두 책임지고 내 힘으로 내가 만든 것으로 내가 먹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한 거죠. 인간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살면서 우리가 다 느껴요. 네. 그런데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줬다라는 그런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찾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그래도 기도 좀 했지. 내가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에 한 번 갔었어. 아, 또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때 내가 거기 가서 책받침 받았다. 이런 걸 자꾸 어떤 원인을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심지어 그래 옛날에 우리 고조 할머니가 예수를 먼저 믿어서 우리를 위해서 다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그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다. 이렇게 어떻게든 엮고 싶은 거죠. 네네. 원인이 없이 내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이 바꾸어 말하면 사실은 원인은 없는데 네. 결과를 받은 거거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싶어요. 옛날에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이나 그 과거에 많은 철학자들이나 혹은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그런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거의 다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요. 네. 심부름 시키고 뭐 이런 일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신들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유 우리가 대개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처럼 신화 중에서도 노아의 홍수를 흉내내서 홍수로 인간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난 걸 보여주는 거죠. 거기 보면 왜 홍수 때 사람을 신들이 다 죽여버리냐면 시끄러워서 하애들이 너무 귀찮게 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신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존재예요. 네. 그리고 그만큼 해준 것만큼 신들도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인신공양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무언가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종교성이 예수를 믿는데 도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뭘 자꾸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그럼 맞는 이야기인데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좀 애매해져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처음에
저는 옛날에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도 바치고 제가 목사잖아요. 네. 나 목사로 서원도 하고 내가 목사 되겠다고 하고 내가 그 젊은 나이에 내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 거 헌신인데 네. 그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라고 나는 믿는다. 저도 거기까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정말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천지도 지으신 분인데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하기로 하고 하시면 그만인 걸 그 내가 가서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설득시켜야지. 제가 실수하는 거 봐줘야지. 그 회사 다니신 분 잘 아시겠지만 제일 힘들 때가 인턴 아무것도 모르는 인턴 들어와서 교육할 때 다들 피하잖아요. 아, 저 사람 당신이 맡으라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고 그게 얼마나 지난하고 힘든 작업이에요. 네.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뭐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킬 때면 그거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게 편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그걸 보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맡김으로써 인턴이 그럴듯한 회사원이 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교회라는 것도요. 많은 우리가 교회 와서 헌신들을 많이 하지만 두 번째 포인트가 될 텐데 아니 도대체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는 오늘 아침밥을 먹고 나왔는데 그건 누가 다 주신 거지? 그러면 뭐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해줬어요.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지만 성경을 좀 배우고 교회를 다니는 애들은 하나님이 주셨죠? 다 맞아요. 얘기하죠. 네. 하나님이 이 햇볕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죠? 뭐 물은 누가 줬지? 하나님이 주셨죠. 다 알거든요. 네. 그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음. 그죠?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좀 자가당착인지 한번 보세요. 헌신이란 말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자기 게 뭔데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하나님의 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생색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죠?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요.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충분히 우리 다 이해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헌신하는 건 맞는데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헌신한 것 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네. 하나님 제가 거기 참석하게 된 것을 신고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린다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나 생명도 하나님 거, 내 자신도 하나님 거, 내 소유도 하나님 거.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이렇게 해서 헌금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헌금하는 게 옳습니까?라는 말씀을 가끔 물어보잖아요. 네. 이제 방송에도 여러 번 했어요. 뭐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냥 방송 중에서는 차근차근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그런 말을 꼭 해요. 누구 건데요? 약간 퉁명스럽게 네. 누구 건데요? 네. 제가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는 마음도 알고 그분이 얼마나 헌신적인 거 알지만 혹시나 함정에 빠질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생각이 들까 봐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것인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합니다. 이게 사실 헌금이거든요. 네. 그게 헌신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로부터 나올 것이 없는데 내가 이 모든 걸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제는 영생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부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참 감사할 간증들이 있고 네. 어떤 분에게는 참 좋은 그 간증이었는데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참 대단한 간증 중에 하나였는데 나는 가난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물론 계속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했는지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간증을 하는 도중에 그 가난이 해결된 게 아니시고 네. 계속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도 그분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감정이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과 심지어 그렇다면 오랫동안 참 병상에 계신 분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어쩌면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병상에 있는 것조차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는 짊어지고 같이 가야 할 귀한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니냐.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그것을 계속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구나.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은혜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거저받았다는 것, 내가 원인이 아니라 아무 원인이 아닌데 결과를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컨셉 중에 하나가 예정이거든요. 예정. 참 어렵잖아요. 네. 예정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주로 쓸 때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한테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를 예정이라는 단어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하나님께서 정했다라는 말은 내가 정한 게 아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무언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결과가 나에게 온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네. 내가 그래도 뭔가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다. 그게 우리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생각인데 아니다. 나에게는 그런 조건이 없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좋은 걸 누리고 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예정이다.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예정이라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고 다르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컨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은혜라는 게 그만큼 모든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부분이죠. 제가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만약에 분쟁이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은혜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서로 간의 분쟁에 대해서 좀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은혜라는 건 내가 값없이 내 조건 없이라는 뜻이거든요. 조건 없다는 말은 내가 어떠한 것을 내세울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뜻이에요. 자, 둘이 이제 다투게 됐어요. 다투는 이유의 90%는 자존심 싸움입니다. 네. 네. 네가 나를 무시해?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뭐가 진리냐면 무시당할 만해.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무시당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랬지 난 더 심각하게 죄인이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은혜를 안다면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렸고 내가 손해를 봤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네.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내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목사님 만약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 은혜를 갚고자 해요. 네. 갚고 싶다. 이런 마음도 교만이 되나요, 일종의? 처음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순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십자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네. 내가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이건 도대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구나. 근데 그때는 그 은혜의 깊이를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먼저 드냐면 그래 나도 뭔가 하나님께 해드려야지. 네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드는 것 네. 같아요. 저는 그 마음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넌 그런 마음부터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점점 갈수록 알게 돼요. 이게 갚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값싼 게 아니구나.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엄청나서 이거 내가 평생 울어도 안 되고 평생 내가 이것을 갚겠다고 내가 지금 오늘부터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정글에서 정글을 누비면서 전도를 해도 내 평생을 다 바쳐도 그래도 이것을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을 달리하냐면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네. 내가 변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해야 되는 일은 이거 갚을 수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 이제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뭐 살아야지라는 게 아니라 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 이야기를 알게 된 거죠. 저는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고 네. 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이런 분이시지만 조금 우리가 좀 친밀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잘하실까? 저희가 만약에 뭐 유교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법을 다 신약이에요. 법을 다시 다 만드셔가지고 요거 요렇게 해라, 요거 요렇게 해라, 요거 하면 너 요렇게 하면 좋고 요렇게 하면 된다. 그런 걸 자세하게 잘 써놓으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뭐 예배할 때는 들어와서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하고 구약보다 더 자세하게 네. 그렇게 하면 가끔 가다가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 네, 알고 맞아요. 그냥 얼마나 좋을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법들을 다 법조문으로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서 컨트롤 하시는 분이 아니고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먹먹하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사랑하냐 그러니까. 네. 아니 사랑을 하면은요. 뭐 목숨이고 생명이고 다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그 연애 결혼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연애 데이트하다가 시계 돌리는 거만 제일 많이 해요. 네? 저희 결혼할 때만 해도 네. 집에서 다 이 통금이 있었어요. 9시까지는 집에 돌아와야 된다. 뭐 10시까지는 남자는 좀 덜하지만 자매들은. 저도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 당연히 그 집이 딸이 넷이나 되는 집이어서요. 아주 엄격하셨어요. 그래서 뭐 9시 전엔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뭐 빵집이 됐건 어디가 됐건 같이 이야기하다가 연애할 땐 너무 헤어지기 싫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계속 있으려고. 그러니까 시계 돌려놓는 거죠 몰래. 8시다. 그리고 1시간 더 있으려고. 근데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고 저는 뭐 되게 일반적으로 요즘 조금 변하긴 했다지만 여전히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낭중지추잖아요. 네. 무언가 빠져나와요.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몽땅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쓴다고 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법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러요. 제가 너무 유치하게 표현했지만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게 네. 아까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사랑하냐고. 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꼭 해. 그거 해야만 해. 또 너 예배 안 하면 너 나한테 혼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또 너 헌금은 이만큼은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너 아니야. 이렇게도 안 하시고 또 너는 요거 안 하면 넌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한테 알려주지만 너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거냐? 네. 아니면 똑같이 법을 지키고 있는 거냐? 물어보시는 거죠. 음. 그게 은혜의 가장 멋있는 점인 것 같아요. 네. 신앙생활에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질 수 있구나. 그게 가능하구나. 네. 아니 그럼 누구나 가능하구나. 꼭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걸 알게 됐을 때 그게 가장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고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름에 좀 덥지만 여러분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셔가지고 한번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네. 그 은혜를 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결국에 이렇게 은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나성 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